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장에서는 기도하시고 이제 18장에 와서는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감람산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그곳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은 가룟 유다가 아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유다가 아는 곳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한번 본문 4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은 지금 돌아가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시고 그들에게 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은 군사들을 피하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누구를 찾느냐고 2번씩이나 물었습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아온 군사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는 표현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주님이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에 이 잡으러 온 자들이 뒤로 낮아빠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 잡으러 온 자들이 뒤로 낮아빠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중국 무술 영화 보면은 이렇게 장풍 확 하면 사람들이 뒤로 이렇게 낮아빠지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 앞에 이 무기를 가지고 온 자들이 다 뒤로 낮아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시편 27편 2절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은 그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잡히신 것입니다. 오늘 잠시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 모든 잡히시는 광경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한번 8절 가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지금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칼. 그리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칼을 뽑은 행동은 매우 용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 훈련받고 무장한 로마 군사들이 왔는데 그 군병들 앞에서 이 칼을 뽑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칼을 뽑은 거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책망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까요?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은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세상 힘을 더 의지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 칼을 뽑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한다. 왜 칼을 뽑았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는 칼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에 칼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칼을 뽑으면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됩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의 칼, 세상의 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세상의 칼로,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역시 어려움을 당하면 베드로와 같이 쉽게 세상의 칼을 뽑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빼어들여야 할 칼은 세상의 칼이 아니라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가 주신 잔, 즉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잔을 주님이 마심으로 결국 주님은 승리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아버지의 뜻을 굳게 붙들어야 우리가 칼을 뽑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려고 온 군사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그 요구가 어떤 요구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으러 왔는데, 이제 나를 잡아가겠는데 나의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제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다 도망갈 자들입니다. 이 말씀 끝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도망갈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뭐 하세요? 보존하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그의 제자들은, 그의 백성들은 끝까지 보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잡히시는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게 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세상의 칼을 뽑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온전히 붙잡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붙드심으로 이 세상의 병기와 횃불을 우리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우리를 대신하여 마신 분입니다. 그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축복의 잔이잖아요. 기쁨의 잔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주님은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그 주님을 섬기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처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검보다 세상의 칼을 빼어들려고 할 때가 많은 부족한 자들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처한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검을 빼어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고 그 복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은 부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주를 기쁨으로 부르며 주님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복된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